너무 든든합니다. 네. 성도님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물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청주에서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도 너무 의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또 모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좋은 봄날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철쭉꽃이 싹 피어 있더라고요. 또 그 위로는 라일락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죠. 저렇게 피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향기도 너무 좋고 이래서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진짜 좋은 별이다, 좋은 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구로 귀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아무 근심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좀 봄날처럼 마냥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한두 단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 생각하세요? 저는 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요즘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들은 불안, 혼란, 무기력함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나라가 너무 처참하게 파괴되고 이런 거를 눈앞에서 정말 뉴스로 매일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생존별로 거의 매일 접하고 보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맹이라고 믿었던 나라들,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은 비슷한 가치관을 같이 갖고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 어떤 불씨, 미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서 저 개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또 어려운 그런 혼탁함,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즘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뭐 체감되는 경제적인 그런 고통들도 따라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전쟁과 파괴의 명분에 이제는 정말 종교까지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상한 희화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막 화가 너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세상 하나님이 대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시편 14편은 14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세상에서 이 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또 들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편은 이제 저희가 많이 교도문을 통해서도 접하고 많이 하는데 시편은 이제 총 150편 정도 되는 150편이 되는 성서에서 가장 방대한 신앙적인 문헌입니다. 그리고 모음집이죠. 그 실제로 시편의 많은 작품이 구약 시대 때 예배에서 불렸던 찬송가, 찬양가의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곡의 그런 모음집 혹은 가사들의 그런 그 찬송가, 그 당시 찬양가의 가사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에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나 서사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시편의 안에는 그 오랜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 역사 속에 그 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 불국 속에서 그 인간이 그런 수많은 그런 불국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런 어떤 날 것 그대로의 그런 희로애락 이런 것들이 시편 안에는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그 인간사의 그런 스펙트럼 전체를 다 담고 있고 다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편은 다양한데 구약학 신학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탄식시, 제왕시, 또 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등등으로 이렇게 시편을 분류를 합니다. 종류를.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14편은 주로 탄식의 어조를 띠고 있는 그런 탄식의 악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쵸 굉장히 탄식조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그 이론에서는 이 시편 14편은 그 유대 사회의 지혜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지혜시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계속 탄식과 이런 절망과 이런 어조도 있지만 이 어조 속에서 이 시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문학들이 성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들이 있는데 그 지혜 문학의 전통이 그러하듯이 이 시는 시편의 14편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인간 세상의 그 부패와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 부패,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인간 세상의 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탄식으로 이 시편의 이제 1절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부패의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드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 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 시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들은 백성들을 밥 먹듯이 집어삼키고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개혁개정에서 떡 먹듯 먹는다. 세번역에서는 밥 먹듯 집어삼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밥 먹듯 집어삼키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시가 쓰여졌던 당대의 지도층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원을 착취하고 또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대의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여러분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의 시대도 지금처럼
굉장히 악한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 이제 이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무지한 자냐, 무식한 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들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실제로 오히려 굉장히 높은 학력, 높은 지식, 그리고 아주 영리한 두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영리한 두뇌를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이나 지식,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깊게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불분을 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지혜에서 대표적인 잠언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오랜 어리석음은 시편의 시대, 잠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창세기의 때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 그 뱀이 선악과 앞에서 망설이는 선악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인간한테 묻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 상징이죠.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선과 악을 가르려는 그 태도, 그리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그런 교만. 이 어리석은 이 균열들, 하나님과의 균열들, 이것은 점점 커지고 점점 번져와서 마침내 인간 세상 전체를 물들입니다.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바른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인간 본성에 대한 진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낫지. 정신적으로 사는 편이지. 그렇지만 이러한 비교는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는 남보다 낫다, 너는 남보다 나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느 성경의 어느 내용을 봐도 성경이 하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소유하고 소비하고 이러는 것이 더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보다 계산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점점 생각을 합니다. 고백하건대 이런 생각은 제 자신만의 것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고 또 착취하고 상대를 내 뜻과 다르면은 또 미워하고 파괴하고 이런 세태에 휩쓸려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닮아가고 있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사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자신의 의지를 더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탄식한 오늘의 시편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을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저는 이제 시편에 이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시편 마지막에서 구원을 간구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좀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 그 기도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구원의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일화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제 생각과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이제 등장인물은 예수님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인물들은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주요 인물들로 등장을 하죠. 그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라는 예수님께 이제 치유받기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 율법에서는 정결하지 않은 자 굉장히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은 세리들 중에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니까 이제 혼담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묘사하는 신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에파토리입니다. 그런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엉뚱하게 잃어버린 동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 이 당시 혹은 유대사의 전통 혹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잃어버린 양, 이 동전은 이 세리나 죄인들이 대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 기독교 전통은 주로 설교를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구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 죄인들. 그러나 이 장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결한 자와 더러운 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 죄인들. 세상이 늘 그러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경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누가 정결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누가 더러운 자일까요? 등장입니다.
너와 나, 우리와 저들. 대부분 이렇게 세상의 관계를 나누고 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그 경계선 위에 서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비단 세리, 죄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정결하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포함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에서 아까 얘기를 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고 모두 똑같이 다 잃어버린 양일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의 진짜 핵심은 저는 3절과 8절에 있지 않는가 합니다. 3절,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것도 그 여인한테는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동전 드라크마 중 드라크마는 이제 그 당시에 1일 품삯 정도 하루치요. 품삯 드라크마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딘가 헤매고 있는 이가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우리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내 기준으로 선악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이용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뭔가 옳고 그렇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을 잃은 인간들을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막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결코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스스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이제 되찾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함께 기뻐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의 이제 헬라어 원어는 쉰카레떼입니다. 같이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기뻐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여기 이제 이 본문의 5절, 7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23절, 24절, 32절에 거쳐서 계속 이 함께 즐거워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함께 즐기자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정말 함께 즐기자라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 교회가 밖으로 관심을 더 주고 더 많은 죄인들, 더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한 전도에 참여하는 전도의 기쁨에 함께 같이 참여하자, 함께 같이 참여하라는 그런 동참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나오고 함께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떠올리시면서 혹시 내 주변 지인 중에 길 잃은 사람이 있는지, 길 잃은 게 없는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좀 멀어진 사람이 없는지 한번 각자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불안한, 무기력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잠식되어 있었고 솔직히 험한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좀 많이 달고 했는데 오늘은 저도 나와 저들의 경계를 잠시 지우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상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멀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삶 가운데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관계 속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해와 양보, 용서를 선택하는 때, 혹은 힘들거나 무작정 힘들거나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이 작은 순간들, 그리고 이 조용하게 혼자 선택하는, 내면으로 선택하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이 말씀처럼 끝까지 찾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나약한 저희의 이 나약한 믿음 우리 여기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논한 채 판단하고 결정하며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사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계를 허물어 나와 다른 이들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많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촛불을 들어 빛을 밝히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